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을 읽을 때 그 카이즘 구조라는 거를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장의 앞뒤 서론과 결론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중간에 나오는 문장이 그 전체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든다면 언젠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이 양쪽 가에 있거든요. 그 중간에 햄과 고기와 야채와 영양가는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문장을 읽을 때, 인생을 살 때도 예를 든다면 시간의 개념도 과거에 힘들었어요. 근데 과거에 묶이지 않고 또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현재를, 지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삽니다.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해석되고, 지금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현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유명한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까지도 신학을 이렇게 정돈하게 만들었던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Here and now to me. 지금 여기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가 스위스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22살인가 아들이 알프스산에서 스키를 타다가 그만 사망을 했어요. 그때 그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본인이 설교를 했어요. 아들의 죽음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그는 현재, 지금도 여기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요한이 요한 3서 한 장에 1절로 15절에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듯이 가이오. 그 사람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요 하면 그가 쓰는 언어와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에는 진리와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너가 진정으로 매일 삶의 언어를 쓸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누구를 섬길 때도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는 너의 삶을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은 타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흘러보내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보다 더 증폭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비슷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도 생명과 진리가 쭉 풍성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심지어는 그 지역까지도 땅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카이즘 구조의 샌드위치의 그 핵심,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중간에 딱 그걸 넣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예요. 그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나는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악한 말로, 말이 악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거하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악한 말을 하죠, 비방하죠, 비난하죠. 그게 더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공동체를 완전히 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말한 것 같으니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냉장고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막 뭐를 누르면 막 소리 나고,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있고, 기능과, 그리고 배추, 김치는 몇 도, 과일은 몇 도,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냉장고도요,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가 꺼지면 냉장고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요, 과일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요. 전기가 들어가야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야채, 음식, 김치, 모든 것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전기 스위치가 끊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립니다. 디오드레베가 예수님을 믿고 두 가지 진리, 십자가에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이 진리,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진리의 영이신 그 영이, 이 두 가지가 늘 공급될 때는 이 사람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공급될 때는 남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깨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근데 진리,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차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되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버리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끝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거를 조심해라.
특히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바로 악해져요. 바로 부패해져요. 이 현상을 지금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 진리와 생명의 흐름이라고 정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우리를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끊어지면 바로 사람은 악해집니다. 근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막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그 분위기를 DNA를 바꿔버리는데, 디오드레베는 안타깝게도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쫓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누군가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그거 하지 마! 하려면 떠나!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 막 이렇게 회방을 하는 디오드레베를 사도 요한이 오늘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걸 조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린교회는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 세린교회를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 공동체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을 하고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이쪽에는 바울파, 왜 개척 멤버였잖아요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목사가 아볼로예요. 아볼로파. 심지어는 나는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베드로파. 이게 막 분쟁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바울도, 나 바울도, 지금 현재 목사인 아볼로도, 사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심지어는 야고보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난 뒤에는요, 처음에는 계속 동역을 해줘요. 동역자가 돼서 많은 경험을 해요. 경험을 시키고 난 뒤에 어느 날 딱 역사의 드라마에 사역자로 세워요. 사역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동역을 하다가 가르쳐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다가 그에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했듯이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가 뭐예요? 사역자는 내가 먹은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생명과 진리와 관계된 것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는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업장, 직장, 내 자녀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동력을 해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를 보낼 때, 공동체의 리더로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역자로, 사역이 뭐예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자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와 영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영이, 생명이 있거든요. 요한도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생명을 말할 때 라이프라고 한자로 딱 써요. 근데 이 라이프란 말에 생명과 삶이 같이 써버려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 이 길이야.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 그래서 진리는 생명과 하나예요. 제가 풀어서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썼지만은,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경험이 충분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의 드라마에 세우셔요. 그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를 덧입고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흘러가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 3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그렇게 진리와 생명을 흘러보내니까 네가 지금은 이 교회에서만 진리와 생명을 흘러보내는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역을 떠나서 너가 진리와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내가 간구한다. 근데 조심할 것은, 너가 가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를 이룰 때 절대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세린교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희년을 향해 가는데 두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온 일을 위해서 죽으실 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영화 감독이 연출을 한 거예요. 마지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끝낼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딱 떨어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대속하며 살아야 돼요. 대속이 뭐냐? 내가 그 VIP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셀 식구들에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가서 작은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대속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속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속의 핵심인데 대속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옆에 있는 타자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VIP에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섬기고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나는 대속, 타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줄 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는 죽는데 부교육자들은 죽기가 어렵더라고. 왜? 이게 상하관계가 되니까 어느 때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내 감정이 막 섞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백을 했어요.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내 문제다.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속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묘를 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바로 올라왔어요. 1박 2일 동안 방화동에서 우리 목회자 6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까? 근데 그 게스트로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7년 동안 남편과 별거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진짜 똑똑해요. 마당발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실력도 있고. 근데 7년 동안 별거를 했는데 이분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남편을 깔봤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두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우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은 내가 진리와 생명을 흘러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의, 내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분이 말씀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관계가 뭐냐면, 말씀 관계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준 사람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는 국가의 왕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 갔느냐? 직장 상사에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남편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정된 사람에게 할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아내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이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목사님이 복종해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않은 걸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에요. 자기가 깨달아서 맞아.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참 완전히 마음속에 지워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진리와 생명이 그의 속에 깨달음이 오고 난 뒤에 내가 복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어떤 화 하나가 되고 어떻게 화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정해 준 사람에게 진짜 잘 관계를 가지십시오. 지정해 준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권사님의 고백은 뭐 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난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사람들은 다 정말 괜찮은 사람.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가정과 남편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 이건 하나님 자리 위에 자기가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요새는 신혼 같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가 진리와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절대로 코드를, 스위치를 끄지 마세요. 스위치 끄면 이 몸이 이 안에 있는 생각, 그동안 배웠던 거 모든 게 부패해버리면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그래요? 전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 때 때로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위험해집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끊으니까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절대로 여러분 고리뛰면 그때부터 내 몸, 이 육체는 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판단하는 것 모든 게 부패해서 악하게 돼버린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연결하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진리와 생명이 흐름이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멋진 사역이, 멋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